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 맥주감사절이 원래는 오순절, 이스라엘의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여기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유월절은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처음 이제 곡식을 거두는 절기, 곡식 거두기를 시작하는 절기. 그리고 오순절은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그날은 맥주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장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지요. 그때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추가되는데 과일 추수, 그렇죠? 과일 추수,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 감사절은 농사 짓는 것과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는 밀과 보리를 그래도 많이 심었었는데 요즘에는 밀보리 심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고창이나 가야 청보리 맛이 좀 있을까? 요즘에는 조금씩 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밀밭, 보리밭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곡식 그러면 이제 대개는 벼지요. 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가을철에 벼농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둡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맥주절은 이제 보리와 밀인데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어요. 그래서 보통은 6월절 되면 처음 이제 곡식을 거두기 시작해서 이제 오순절쯤 되면 곡식 추수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맥주감사절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는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익어서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겨울에 눈보라도 있고 그리고 폭풍우도 있고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이 곡식이 익었고 이걸 거둘 수 있는 거죠. 수고의 대가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1년 농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2025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물질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빚된 교회 축복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텐데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오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또 지혜도 주셨고 또 일터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지난 반년 동안 한 해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셨는지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을의 추수감사는 1년, 그 1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냐. 그러면서 뭔가 좀 맞지 안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옛날에 농사를 짓거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일을 할 수 없다. 또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다.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추수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모아서 그 70명을 보내면서 추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 일꾼이 적으니까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70명. 근데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모든 민족.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민족 수가 70개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7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 전도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70명의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좀 불평을 했는지 이렇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나한테 책임지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몇 명을 세워요?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제 회당이 있지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가운데에도요. 특별한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3명의 제자가 있어요. 중요한 데는 이 3명을 데리고 가요. 예를 들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 3명만 데리고 갑니다.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명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12제자 가운데 3명은 데리고 가요. 나머지 9명 여기에 두고 3명 여기에 두고 예수님 혼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1명, 3명, 12명 그리고 70명 그리고 초대교회 시작할 때는 120명 마가다락방에서 110명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던 거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12사도 그리고 70명 그리고 120명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70명을 보내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전도의 내용은 9절에 나와 있지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전하게 했어요. 이거를 추수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곳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앉아 계신데 제자들이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은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나에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들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분명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다. 절기로 보면 아마도 1월이나 2월쯤 수가성을 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는데 예수님은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 아마도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 나오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 같아요. 그래서 곡식 추수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추수라고 하는 것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맞대어 말씀하실까? 오늘 2절에서 하시는 말씀, 여기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왜 추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 전도와 같이 맞물려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추수할 때 제일 바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예를 들면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당근밭에 가봤어요. 당근 저기 그 대관령 쪽에 가면 창이라고 하는 곳에 당근 많이 심거든요. 오대산이 있는데 당근 수확할 때 어떻게 하지요? 오늘은 하루 많지. 한 사람이 하루만큼 뽑고 요 반이랑 첫 번째 이랑 내일은 그 다음 계속 연차적으로 뽑나요?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뽑아요. 하루에. 무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랭지 채소들 특히 이제 배추 수확할 때에 일부 조금씩 해가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다 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도시에서 하루 일꾼을 사요. 그래서 버스에 한 차 싣고 와서 한꺼번에 다 합니다. 이게 수확하는 모든 것이 그래요. 곡식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그래요. 과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따가는 게 아니라 수확은 한 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늘 부족한 거예요. 요즘에 농촌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요즘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없으면요 농촌이 안 돌아간대요. 그렇죠? 품삯이 비싸도 도시 사람들은 안 오는 거죠. 자, 왜 일꾼이 필요합니까?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 가을에 대한 그 추수 때에 대한 우리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가을바람에는 대부인도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드름 피고 점잔을 필 이 양반집 주인 안주인도 추수 때가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손이 열이라도 모자란다. 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일들이 막중하거든요. 옛날 통계해 보니까요. 기독교인은 전 세계 33%, 무슬림이 22%, 힌두교인이 14%, 불교인이 7%, 그리고 기타 종교 12%, 종교적 신념이 없는 사람이 12%.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대요. 시대가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종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안 다녀요. 절에도 안 다녀요. 자신 신앙이 없대요. 근데 무당은 찾아가요. 왜 찾아가지요? 왜 점쟁이는 찾아갑니까? 왜 점은 봅니까?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없거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서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8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전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으면 그냥 안 전해도 돼요. 근데 이 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고 거짓에서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빚된 교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일꾼 좀 더 보내주세요. 일꾼 좀 더 보내주세요. 전도팀의 간절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전도팀. 목요일 되면 전도팀 모여서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전도팀들이 좀 더 많이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 일이 많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추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왜 일이 많으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까지 수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농부는 언제 끝내야 되는지 알아요. 배추 수확을 언제 해야 되는지, 사과를 언제 따야 되는지. 근데 그 따야 될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딸 때 한꺼번에 따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넘기면 어때요? 못 써요. 과일도요, 시기 넘기면 다 썩습니다. 배추도요, 그 시기 넘기면 속에 대가 올라와가지고 못 먹어요. 벼농사도요, 때가 되어서 추수하지 않으면 벼에 싹이 나요. 못 먹는 거예요. 그 안에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의뢰의 시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6개월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었구나 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일은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얼마 전에 친한 후배 목사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냥 부르면 가는 거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정해져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추수할 일꾼들에게 재능을 충분히 줬어요. 추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한번 그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흩어져서 가서 행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없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권세 누가 주었어요?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요. 낫이 있고 요즘 같은데 탈곡기도 있고 그리고 트랙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건 쌓아두고 나가서 손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재료가 있는 거예요.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분명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를 드리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고 또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빛된 교회를 여기 세우셨는데 이제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우리가 좀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미련이 남는 어떤 사람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또 영혼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